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잔줄 알고 54페이지입니다. 35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정말 바쁜 일정을 살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또 반대로도 여유가 있을수록 또 여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없으면요, 자칫 바쁜 삶 속에서 내가 막 휩쓸리다 보면 이제 급한 것만 막 처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막 불평하고 우리가 이제 예민해지기 십상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간만에 찾아온 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지 않다고 해서 여유가 찾아온 데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유가 있어도 자칫 잘못하면 이 우선순위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이 죄의 길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전쟁에 나가다가 왕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다가 딱 한 번 안 나갔을 때 왕궁에 머물렀을 때 그 빈 시간에 그때 그 간만에 찾아온 여유에 이제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든 바쁘지 않든 우리가 내 삶의 그 우선순위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큐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너무나 좋죠. 그 최근에 어떤 그 세미나를 다녔는데 거기서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참석한 세미나 그 참여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했냐 이거예요. 눈 뜨자마자 주님 이 생각을 먼저 했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봤더니 저는 아이고 허리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몸뚱이가 왜 이러냐면서 이러면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그 삶의 두 가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기도하심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정말 바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광풍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뱃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정말 바쁜 사역들을 살아가신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바쁜 상황 속에서도 그 많은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바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정말 쉬고 싶으셨을 텐데 그리고 가장 그 피곤한 시간에 그리고 어쩌면 그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 천근만근 같은 그 무거운 그 고단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곤함과 고단함을 넘어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 기도에 대한 의무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의무감 때문은 아니고요.
아마 예수님이 피곤한 와중에도 늘 기도를 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이 교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은 기도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그 맨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거의 끝부분에도 보면 습관을 따라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어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습관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사명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여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시작, 그리고 하루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지혜롭게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그 바쁜 와중에서도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삼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로는 사명을 시작할 때 그 우선순위로 기도를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를 보여주셨어요.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 치유해 주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또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또 병 고침을 달라, 또 뭐 부탁을 하러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부터 이제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으러 왔다. 여기 계시면 어떡하냐? 빨리 내려가셔야 된다고. 근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온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연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안수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은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다. 전도하러 왔다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사명이 단순히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좀 더 편한 삶, 그래서 오늘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삶, 그래서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이거죠.
가끔씩 저는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근데 이거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건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내가 오늘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을 놓치지 않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어느 TV에서 봤는데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패널 들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 잠시 멈춰서 그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문득문득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 혼자만 있는 순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딱 돌아보니까 도대체 난 누구고,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뭐 잡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렇게 내 인생에 좀 허무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드는 질문이 뭐냐면,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삶의 의미가 뭐지? 난 뭘 위해 살고 있지? 뭐 이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그때 던진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고민들은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을, 이게 우리 개인에게 잘못 던진 질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뭘까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를. 너무 어려운가요? 아침이라 아직 덜 깼는데 뭔 말이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다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다 여러 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 크리스천의 삶의 방향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라는 목표가 그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고백하다 보면요, 내 삶 자체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심지어는 집에서 밥을 하는 것도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주님은 지금이 제일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막 찾고 있는 순간이고 제일 인기도 많은 순간인데, 근데 주님은 당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시 사명의 그 우선순위를 따라서 다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기 전도 축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저는 이 전도 축제는 매년마다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 사명의 훈련들, 사명의 방향을 잡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이 생명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늘 부담돼서 늘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명축제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의 방향, 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훈련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바로 생명축제. 그래서 전도축제를 시작하면, 생명축제를 시작하면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그 전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속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장 전도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전도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로,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분을 격려하는 그 일로, 어쨌든 크고 작든 전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맞춰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그 시간들이 전도는 생명축제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복음의 이 빚진 자로서 전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축제를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정시키는
이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학교에서도 역시 그 위차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아마 다음 주가 되면 금요일이 되면 아마 이 책상들이 다 의자가 다 치워질 겁니다. 이제 아마 그 딱 예배드릴 인원만 딱 이제 그 의자가 아마 설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린이날 대잔치가 아니에요. 와서 막 뭐 놀이동산이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애들 데리고 오는 날인가 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기획 기도를 이제 프라미스 비전 신문에도 썼지만요. 그 이제 학교 앞 전도를 나가 보면 이게 그 교회를 바라보는 이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들 데리고 조금만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럼 애들 납치했다 그러고요, 신고한다 그러고, 전화번호 이게 뭐 이게 다음 주에 온다 그래서 전화번호 받으면 그 전화번호 받았다고 또 신고가 들어가고요. 요즘 하기엔 보통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도 전도의 방향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으로 아이들 만나러 신방을 갔다가 그 친구들이 오면 이제 친구 통해서 같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지나면서 더더욱 그러고요. 뭐 나는 신이다 그 넷플릭스 그 방송 때문에 더더욱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서 교회 4.0을 이제 준비하자 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티핑 포인트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 티핑 포인트가 뭐냐면 그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에너지를 계속 전달해 주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 계속 지금은 교인이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늘 교회가 하는 것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성도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이 티핑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우리 교회는 좋아요. 우리 성도들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교통체증도 많죠, 시끄럽죠, 사람들 많죠, 불편한 거죠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위차 페스티벌을 이제 준비하거나 가정의 달을 맞이한 것도 있고요. 또 지역의 아동센터를 초청해서 또 우리가 후원금도 전달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 갈 곳이 없는데 여기 와서 교회가 이런 장을 만들어줘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교회가 이런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가자. 지역 주민들에게 좀 교회가 하는 일 늘 5월만 되면 교회가 가정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이런 이미지만 심어줘도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 위차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이게 행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교회 1층과 2층, 3층을 다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행사로 멈추지 말자. 그래서 이제 늘 먼저 기도하고 이 행사가 아니고 전도와 선교라는 이 포커스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이 행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행사에 자꾸 머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막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제약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가 막 힘들어 불편함도 많은데 제가 항상 놓치지 않은 건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사역의 방향의 우선순위. 내가 이 행사를 왜 하고 있는가? 이걸 왜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가? 왜 이게 힘든 행사를 왜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잠깐 이 위차 페스티벌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두 가지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기도, 그리고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 여러분들도 이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를 또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지 마시고 승리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전도라는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는 이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회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또 일을 시작할 때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의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며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귀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기도로 아버지 드립니다. 작정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도의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작정하며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장막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드립니다. 또 주정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금요철에 외회가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담임 목사님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5월 5일 또 아버지 어린이날입니다. 또 여러 가지 출타가 있는 우리 성도들 안전으로 책임져 주옵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장례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실 걸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삶의 방향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